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시 이전의 뜻, 예정은 사랑의 대상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은 말씀 하나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건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 안에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베푸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중생한, 영생하는 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했으며 전 인류가 저주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 안에서 다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기, 즉 공기를 통해서 숨쉬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영이 죽어 있고 육체로 살아가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정죄받고 심판을 받아 사망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에게 약속하시며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그 아들 안에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한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이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게 하신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대로 말씀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육체로 이 땅의 공기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영은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영원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모든 생명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영한 생명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신 내 생명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 땅에서 순종과 복종, 애와 아멘의 삶을 통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새 생명 기쁨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영광을 자랑하며 증언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계획은 말씀 하나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히 영생목락 누리는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즉 말씀에 순종하고 예와 아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의를 가져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들도 다 거두어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과 은혜로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지어서 영원히 사랑을,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정하신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예정입니다. 천지간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이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예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자녀 권세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어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신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그 안에 기쁨의 경륜의 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걸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두 다 예정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이 된 삶이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이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기억하여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간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다 이루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삶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기업이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어서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은혜를 누리는 대상이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하늘의 기업을 보정받았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더럽지도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구원이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대로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육체적 삶의 여러 가지 시험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영광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7절이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갱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약속이 완성됩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경륜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하늘의 모든 생명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준 것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은혜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이하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 말씀 그 뜻대로 됩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고 나팔을 불게 되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벌로 나옵니다.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새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 다가옴을 믿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나올 겁니다.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살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게 됩니다. 노아 때도 그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지 말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세상의 끝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걸 믿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복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이전부터 그리고 인류 끝날에 구원까지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히 심판과 멸망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이 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갱간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불사르려고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해 두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 더딘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대로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깨어있는,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한복을 주셨던 것처럼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만 마음에 주로 모시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육체를 다스리며 정말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갱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날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세상이 안주하고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 날,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도둑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물질 뜨거운 물이 풀어지게 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갱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 뜨거운 물에 녹아지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흥가증과 티가 없이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로 주님의 날에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